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 읽기 원합니다. 1절로 3절까지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1절로 3절입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셈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게 되지요. 지금 서로 대치하는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일촉즉발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의 입장이 이스라엘 편에 있나요? 아니면 블레셋 편에 있나요? 블레셋의 편에 서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그동안에 사울 왕에게 쫓기다가 더 이상 유다 땅에는 자기 몸을 숨길 곳이 없으니까 그가 블레셋 땅으로 망명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블레셋 땅의 망명에서 그는 그 블레셋이라고 하는 그 국가는 부족 연합 국가입니다. 부족 연합 국가. 그러니까 여러 부족이 연합을 이루어서 하나의 국가를 이룬 그와 같은 나라인데 그 부족장들이 다스리는 그 도시들이 이제 하나의 왕을 세웠는데 그가 가드라고 하는 그 도시를 다스리는 가드왕 아기스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기스 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기스 밑으로 들어가서 다윗은 그 아기스를 비롯해서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전쟁도 하게 되고요. 전리품도 가져다 바치게 되고요. 그가 공격하지 않은 이스라엘도 공격을 했다고 그렇게 이제 거짓 보고도 하고 그렇게 환심을 사려고 노력을 하죠. 그러는 가운데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블레셋 진영 안에 있는 그 영토 안에 있는 모든 그 부족장들이 자기 휘하에 있는 군대를 이끌고 다 한 자리에 모인 겁니다. 그때에 다윗은 이 가드왕 아기스, 블레셋의 왕이었던 그 아기스 밑에 부하 장수로서 전쟁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전쟁에 참여할 때 그 아기스 이외에 다른 그 블레셋의 방백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블레셋 지역의 수령들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수령들. 그러니까 뭐 당시에는 그 농경 사회이고 또 혈연 중심 사회이니까 주로 그 지역을 그 부족장들이 다스렸다 이 말이죠. 부족장들이 오늘날로 말하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있으면 이제 각 도지사가 있지 않습니까? 뭐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 뭐 경상도, 전라도 이렇게 각 지역을 다스리는 도지사가 여기 등장하는 블레셋의 방백들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블레셋의 방백들이 지금 다윗을 좋아해요? 좋아하지 않아요? 좋아하지 않아요. 이 히브리 사람들이 도대체 여기 와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그러면서 그가 그들이 지금 아기스 왕에게 그들이 추대해서 왕으로 세운 그 아기스 왕 자기들의 대표에게 항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3절에 보니까 아기스가 변론을 해줘요. 다윗이 지금까지 이 블레셋 땅에 망명하여 온 날 이후로 오늘까지 내가 그를 여러 날 여러 해를 지켜보았는데 그에게는 허물이 없더라. 그러니까 믿을 만하다는 거죠. 우리가 함께 그와 전쟁에 참여할 만하다. 그리고 이제 다윗을 변론을 합니다. 자, 근데
이 아게스 왕이 다윗을 변론하면 할수록 오히려 반발이 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오늘 4절과 5절에 보면 블레셋의 방백들이 왕을 향하여 오히려 화를 냅니다. 자, 4절과 5절에 보면 그들이 왕에게 노하면서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그들의 주장을 듣기 원합니다. 4절 5절입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이까 하니. 아멘. 블레셋 방백들이 화를 내죠. 그러면서 아기스 왕을 향해서 그를 당장 돌려보내십시오. 왕이 그에게 지정해 준 그가 머물도록 한 그 성으로 그를 당장 돌려보내십시오. 우리는 그와 함께 싸우러 갈 수 없습니다. 그는 우리와 결코 전장에 함께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웅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춤추고 노래하면서 사울은 천천히라면 다윗은 만만이라 하던 그와 같이 칭송하던 바로 그 영웅이 아닙니까? 그가 만약에 그 사울 왕, 그가 섬기던 주군과 화합을 하기를 원한다면 무엇으로 하겠습니까? 우리를 뒤에서 치고 우리의 머리로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들이 왕을 향해서도 이제 항의하다 못해 이제 화를 내면서 당장 돌려보내라 이렇게 요구를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지금 다윗은 아기스 왕으로부터는 신임을 얻고 있지만 다른 블레셋 방백들로부터는 그가 인정을 받고 있나요? 못 받고 있나요? 인정을 받고 있지 못합니다. 그는 다른 블레셋 방백들로부터는 신임을 얻지 못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의심을 받고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까지 다윗이 블레셋 땅에 와서 그가 노력하고 그가 힘쓴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그거는 인정받는 거, 인정받는 거. 그러니까 다윗이 유다 땅에 더 이상 자기 몸을 숨길 곳이 없어서 블레셋 땅에 망명을 왔을 때 그날 이후로 그가 블레셋의 왕이었던 아기스뿐만 아니라 그 블레셋의 방백들로부터 인정받는 게 그의 목표였어요. 그래야 그가 안전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그 비결은 뭐냐? 블레셋 방백들로부터도 의심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목숨을 걸고 전쟁도 하고요. 그리고 아말렉을 치기도 하고요. 그 전리품을 얻으면 자기가 가지지를 않았어요. 블레셋의 왕이었던 아기스에게 갖다 바치기도 하고요. 다윗이 다른 블레셋 방백들은 외면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 블레셋 땅에서 안전하게 살기 위해서라도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는 많은 노력을 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그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원한 대로 그가 블레셋 방백들로부터 신임을 얻고자 한 대로 결과가 이루어졌나요? 이루어지지 않았나요?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그가 원한 대로 되지 않은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전화위복이 일어납니다. 지금 다윗은 그동안 자기가 블레셋 땅에서 인정받기를 원했고 신임을 얻기를 원했고 더 이상 의심받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마는 그가 원하는 대로 결과적으로는 그가 신뢰를 얻지 못했는데 그 결과 오히려 그것이 그에게 전화위복, 오히려 복이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데요. 자, 그것을 우리가 좀 보고자 합니다. 6절과 7절, 6절과 7절 한 번 더 우리 읽기 원합니다. 시작.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아멘. 아게스 왕이 결단을 하게 되죠. 방백들이 워낙 반발이 거세고 항의를 하고 심지어는 자기를 향해서 뭐 대들듯이 그렇게 화를 내면서 다윗을 당장 돌려보내십시오 이렇게 나오니까 그가 이제 입장이 처지가 곤란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다윗을 달래듯이 이야기합니다. 너가 지금까지 나와 함께 있는 동안에 나는 너가 정직한 걸 보았고 또 너의 허물을 보지 못했다. 너는 진중에서 나와 함께 출입할 만하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블레셋 방백들이 우리 방백들이 너를 좋아하지 않지 않냐? 아직도 너를 의심하고 있지 않냐? 그러니 너는 이제 너와 함께한 사람들을 데리고 다시 돌아가라. 이렇게 이제 돌아가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다윗에게 잘 된 걸까요? 안 된 걸까요? 너무 잘 된 거죠. 왜 그러냐면 지금 다윗의 입장이 너무나도 곤란한 입장에 놓이게 된 것인데 다윗이 그동안에 인정을 받으려고 하고 그 블레셋 땅에서 신뢰를 얻으려고 했던 것은 자기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였어요. 그러니까 자기와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서였어요. 자, 그런데 그동안에 그렇게 나름대로 자기는 신임을 얻고 안전을 보장받으려고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전쟁을 하게 된 거예요. 전쟁을. 근데 그 블레셋이 전쟁을 하고자 하는 대상이 누구냐? 자기 동족이에요. 자기가 사랑하는 자기 민족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그동안에 섬기고 그렇게 감추어 가면서 신임을 얻으려고 했던 그 아기스, 그가 그 다윗을 신임한 나머지 자기를 데리고 함께 전쟁에 참여한 거예요. 문제는 이도저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진퇴양난에 다윗이 빠진 겁니다. 왜냐하면은 나는 내 동족과 싸울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그에게 찾아오겠습니까? 죽음이죠. 죽음이죠.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은 600명에 불과해요.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과 전쟁하기 위해서 모인 그 블레셋 군대를 보니까 그들이 각 방백들이 데리고 온 군사들이 어느 정도였습니까? 그 수령들이 다 같이 모이는데 어떤 이는 수백 명, 어떤 이는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오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군사력이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이 이 블레셋을 대적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전쟁에 참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기 동족을 자기가 죽이는, 살육해야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가 전쟁에 참여해서 사울 왕이 문제가 아니고 자기 동족 이스라엘을 치는, 공격하는 그와 같은 일을 행하게 되었다면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존재할 수 없죠. 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 왕이 될 수도 없었을 것이고요. 그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도 없었을 것이고요.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사람 다윗은 서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빠질 수도 없고 참여할 수도 없는 너무나도 그렇게 곤란한 상황에 놓여있던 다윗에게 지금 아기스 왕이 돌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인생의 진리,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진리를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는 많은 경우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아니하면 낙심하죠. 내 생각대로 돼야 되고 내가 계획하는 대로 돼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 내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내 생각대로 안 되고 원하는 대로 안 되고 계획대로 안 되면 실망해야 안 해요? 실망하죠. 낙심하죠.
많은 경우에 우리가 실족하고 넘어지지요. 자,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다윗을 통해서 배우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지금 다윗이 그동안에 원한 것은 블레셋 방백들로부터 신임을 얻는 거였잖아요. 블레셋 땅에서 그래서 그가 인정받고 사는 것이었잖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그가 인정을 받지 못하고 의심을 받고 있잖아요. 원하는 대로 안 됐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아니한 그 불신임 때문에 오히려 그는 전쟁에서 돌아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찬가지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다고 낙심할 이유가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았다고,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이 실패가 아닌 것이에요. 우리가 그것 때문에 절망할 이유가 없는 것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더 높은 생각을 가지고 인도하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에 있는 말씀 우리가 잠깐 확인하기 원하는데요. 자, 이사야 55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같다고요, 다르다고요? 다르다. 나의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달라. 내가 가는 길, 내가 원하는 길과 네가 가는 길은 달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생각이 다르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른데 누구의 생각이 높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생각이 높은데 우리의 생각보다 어느 정도 높다고 지금 우리에게 들려줍니까?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우리가 흔히 어린 아이들이 그 차이를 이야기할 때 비교할 수 없으면 하늘 땅만큼, 하늘 땅만큼. 오늘 그 얘기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생각이 당연히 높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보다 어느 정도 높으냐?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그런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생각이 그렇게 우리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아니하여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히려 때로는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되지 아니하고 내 계획대로 되지 아니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번에 그 우리나라 영화 가운데 그 아카데미상 후보작으로 올라간 영화가 있죠. 그 영화 이름이 뭐죠? 기생충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대로 그 봉준호 감독이 연출하고 또 국민 배우라고 할 수 있는 송강호 그가 주연으로 등장해서 아주 열연을 펼친 그런 영화죠. 그 아카데미 같은 경우에는 그게 국제영화제가 아니고 그게 미국에서 상영된 그 미국 국내 작품들 가운데서 시상을 하기 위해서 만든 그런 시상식이기 때문에 사실상은 그 외국 영화가 그 후보에 올라간다는 것 자체가 이변이랍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다음 달 9일 날 시상식을 생중계한다고 하는데 그때 가서 비록 이 기생충이 우리나라 이 영화가 수상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후보로 올라간 것만으로도 그러니까 이번에 사실상 아카데미상 후보를 이렇게 쭉 내게 하는데 나머지는 다 미국 작품들이고요. 우리나라 영화만 유일하게 외국 영화. 이런 경우가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자기 나라 작품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미국 사람들이 외국 영화인데도 불구하고 그만큼 작품성을 인정해서 이번에 후보가 됐다는 거죠. 그런데
저도 그 영화를 보았습니다마는 뭐 1000만 관객을 돌파할 만큼 아주 흥행에 성공한 영화니까 뭐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도 많은 분들이 아마 보시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송강호라고 하는 배우가 그 아들에게 하는 그 대사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아들아,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한 부잣집, 박 사장이라고 하는 그 부잣집에 위장 취업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아들은 재수생도 아니고 삼수생도 아니고 사수생이야. 그러니까 대학 졸업장이 없어요. 근데 그 친구를 통해서 그 집에 과외 교사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열리니까 대학 졸업장을 위조해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들어가 보니까 너무 좋으니까 나중에 자기 여동생도 들어와서 그 집의 작은 아들 과외교사가 되게 하고, 엄마는 그 집에 와서 가정주부 되게 하고, 아빠는 그 집에 사장님 운전기사가 되게 하고. 그래서 네 식구가 가난한 집이고 반지하에서 사는데 날마다 그 곤충 벌레 나오는 집에서 살다가 말하자면 그 부잣집에서 온 식구가 다 살게 되는 그런 계획이 이제 말 그대로 실현되어지는 그런 스토리예요. 자, 그런데 이 시간에 뭐 영화 얘기를 할 수는 없고 결말부터 얘기하면 그 아들이 계획한 대로 그 네 식구가 다 그 박 사장 댁에 위장 취업하는 데 성공을 해요. 그러나 결말을 보면 어떻게 끝나죠? 그들에게 그 계획대로, 그 아들의 계획대로 아버지가 아들아, 너는 계획에 다 있구나 한 그 계획대로 정말로 이루어졌을 때 그것이 그 가정에 복이 됐나요? 화가 됐나요? 화가 됐잖아요. 여러분, 불행한 비극으로 끝나잖아요. 그 일로 인해서, 그 집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당사자인 그 아들은 돌에 맞아서 죽었다가 한 달 만에 깨어나게 되고, 여동생은 죽음을 당하게 되고, 아버지는 살인자가 돼서 평생 숨어서 사는 그런 신세가 되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있어요. 우리가 많은 경우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가 계획하는 대로 되면 다 좋은 것 같지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 우리가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기억하죠? 그 조카 롯이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살면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소돔과 고모라로 들어갔어요. 그 결과는 무엇이었죠? 그가 계획한 대로, 그가 생각한 대로 행복하게 지냈나요? 아니에요. 소돔과 고모라, 자기가 살던 그 성은 멸망을 당했고 자기의 재산은 다 잃어버리게 되었고, 그리고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도 죽고 말았어요. 야곱이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고향 땅에 돌아왔을 때 베델로 올라가지 않고 세겜이라는 곳에 머물렀어요. 왜? 그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세겜이라는 곳에 와보니까 그냥 다 목초지인 거예요. 다 풀밭이야. 풀어놓기만 하면 양떼가 됐든 뭐 소떼가 됐든 마음껏 목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목양하기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나름대로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세겜에 머물게 됩니다. 근데 그가 계획한 대로 정말 그 땅에서 그가 잘 살게 되었습니까? 오히려 그 땅에서 그의 사랑하는 딸이 성폭행을 당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그의 아들들이 살인자가 되죠. 그래서 전쟁의 위기에 몰리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은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잠언 16장 25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들려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는 바를지라도 필경 사망의 길이니라. 아멘입니까? 그래요. 우리가 볼 때는 내가 생각한 대로 계획한 대로 하면 될 것 같은데 나중에 결과적으로 그것 때문에 망하고 그것 때문에 불행해지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사망의 길로 들어서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더라 하는 것이죠. 반면에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그런 경우가 사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계획하는 대로 되지 않았을지라도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복이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멘입니까? 그 대표적인 인물이 요셉 아닙니까? 요셉이 노예 되고 싶어 노예 되었나요? 그가 죄수가 되고 싶어서 감옥에 들어갔습니까? 아니죠. 억울하게 형제들에게 팔려서 노예가 됐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죄수가 돼서 그가 감옥에 들어갔는데 중요한 것은 그 감옥에서 그는 애굽의 바로왕을 섬기던 술 관한장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애굽의 바로왕 앞에 서게 되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와 그 온 집에 자기 집에 속한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는 일을 하고 만백성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윗이 처음에 블레셋 땅에 왔을 때 그가 계획하고 그가 생각한 대로 그가 신임을 얻지 못했지만 그러나 오히려 그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아니한 그 불신이 의심이 결과적으로 또 다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되어져서 그가 그 전쟁에서 돌아와 자기 민족과 자기 동족과 싸우지 않게 되고 그리고 그가 그 전쟁에서 돌아왔기 때문에 자기가 살고 있던 자기 마을 그 시글락 그 시글락에 아말렉이 들어와서 공격을 하고 자기 아내와 아들들 그 자녀들을 다 포로로 끌고 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전쟁에서 돌아왔기 때문에 자기 아내와 자기 자녀들을 구원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누가 하는 일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가져야 될 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꼭 내가 원하는 대로 됐을 때만 하나님이 인도하는 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아니할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무엇을 이루느니라? 선을 이루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잠언에 있는 말씀 가운데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니라 말씀하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원할 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될 때만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아니라 때로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아니할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8절에 보니까 다윗이 그 자기의 억울함을 드러내면서 내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그리고 이제 항변을 하죠. 자, 그 다윗의 항변과 또 그 아기스의 대답을 우리가 마저 듣고 그리고 우리가 좀 더 남은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8절로 우리가 11절까지 마저 읽겠습니다. 우리가 8절로 11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발거든 곧 떠나라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아멘. 네, 다윗은 항변을 하죠. 사실상 그의 속마음은 너무나도 다양스럽고 오히려 기쁘고 감사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구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다윗의 힘으로 자기가 돌아가겠다고 할 수도 없고 참여할 수도 없고 진퇴양난 아닙니까? 근데 그 아기스 왕이 그 방백들이 자기를 의심하니까 돌아가라고 하니 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이고 감사한 일이겠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아요. 드러내지 않죠. 만약에 그가 자기의 속마음을 드러내면 그렇지 않아도 잘 됐습니다. 사실 저도 전쟁을 하고 싶은 마음은 없었습니다. 그래도 내 동족 아닙니까? 그러면 또 어떻게 되겠어요?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의 안전은 보장받을 수 없는 거죠. 다 죽음을 당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 속마음을 감추고 내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나의 허물이 무엇입니까? 그러면서 그 아게스 왕에게 억울함을 호소를 하죠. 왜 내 주 왕의 원수와 내가 싸우지 못합니까? 그러면서 완전히 자존심까지 버리고 말이죠. 그 아게스를 내 주 왕이라고 그렇게 그가 고백하면서 왜 당신의 원수와 내가 싸울 수가 없습니까? 그러면서 마치 그 충성심을 보이는 것처럼 그가 이야기하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게스 왕은 내일 날이 밝는 대로 너는 너의 사람들을 데리고 돌아가라. 그래서 다윗은 날이 밝는 대로 새벽에 돌아가게 되고, 그리고 블레셋은 바로 사울 왕이 이스라엘 군대가 진치고 있는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이 매듭지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어떤 분들은 다윗이 그래도 믿음의 사람인데 그러면 그거 외식 아닙니까? 위선 아닙니까? 거짓된 거 아닙니까? 그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일 아닙니까? 이중적인 태도 아닙니까? 라고 말을 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도덕보다 우선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그게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 내가 운전을 하고 있는데 내 차에 만약에 임신부가 타고 있어요. 근데 그 임신부가 타고 있는데 아기가 나오려고 해.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래도 속도 지켜야 되나요? 그래도 신호 다 지켜야죠? 여러분, 아마 그가 빵빵거리고 막 경적을 울려대면서 다른 차들을 앞질러 가고 과속을 하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른 운전자들은 다 욕을 할지 모르겠어요. 비난할지 모르겠어요. 신호를 지키지 않고 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그를 비난하고 경찰은 그를 불러 세우려고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생명이 우선이죠. 생명이. 사람을 살리는 게 지혜로운 일이죠. 할렐루야. 사람을 살리는 게. 만약에 다윗이 자기 감정에 충실하다고,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자기 감정에 충실해라. 뭐 이런 얘기를 하죠. 나는 좋으면 좋다고 하고 싫으면 싫다고 하고.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감정에 충실한 것도 좋고 또 정직한 것도 다 좋은데 그것이 때로는 성숙하지 못한 미숙함으로 드러날 때가 있어요. 그것이 오히려 어리석음으로 드러날 때가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다윗의 지혜로움이. 할렐루야. 지혜로움. 왜 우리는 여기서 다윗을 이중적이라 비난하지 않고 지혜롭다고 말을 할 수 있느냐? 그가 이와 같이 행동함으로 자기 자존심 다 내려놓고 자기 기분대로 자기 감정대로 행동하지 않고 그가 지혜롭게 행함으로 인해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렸기 때문에. 할렐루야. 모든 사람을 살렸기 때문에. 이번에 그 아카데미상 후보 가운데 그 단편 다큐멘터리로 우리나라 그 단편 다큐 하나가 후보로 또 올라간 게 있어요. 그것도 혹시 알고 계시나요? 예, 부재의 기억이라고 하는 단편 다큐멘터리인데요. 유일하게 또 우리나라 작품인데요. 이승준 감독이 만든 부재의 기억이라고 하는 단편 다큐멘터리가 하나 또 지금 후보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 단편 다큐 가운데 작품상 후보예요. 근데 그 부재의 기억이라고 하는 그 단편 영화의 주제는 뭐냐? 세월호입니다. 세월호. 세월호 기억하시죠? 2014년도입니다. 4월 16일.
그날이 저는 요일을 기억합니다. 요일을. 그날이 수요일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하고 같이 전도할 때 그때에 제가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데 우리 신현숙 집사님이 그때 제주도로 이렇게 가던 그 배가 여객선이 침몰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다 같이 놀란 일이었어요. 근데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그 당시 바로 보도가 바로 뜨기를 다 전원 구조 이렇게 가지고 막 자막 나오고 그랬어요. 그 당시를 기억하는 분들은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근데 그 보도와는 정반대로 그날 304명이 다 사망을 했어요. 304명. 그날 죽은 아이들과 사람들이 304명이에요. 엄청난 희생을 지불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한 이유가 뭐냐? 그 과정을 담고 있는 게 그 단편, 다큐멘터리인데 그 이유가 뭐냐? 그 배의 선장의 어리석음 때문이에요. 그 한 사람의 이기적이고 어리석은 그의 행동 때문에 그 배에서 살릴 수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그냥 다 수장한 거예요. 배가 기울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조타실에서 방송을 내보내기를 학생들에게 선실에 가만히 선실에서 나오지 말고 선실에서 가만히 앉아 있으라고. 자기가 그 선장과 그 선원들이 나중에 그 갑판에서 해경 그 구조대원들에게 건너가면서까지도 그때까지도 그 방송 남겨놓고 자기들은 올라탄 거예요. 그리고 본인들이 구조된 다음에도 이 선장이 그 배 안에 있는 사정을 얘기를 안 했어. 지금도 많은 학생들과 승객들이 뱃속에 있습니다. 그들 나오라고 해야 됩니다. 이 말 한마디만 했어도 그래도 아마 많은 사람들을 살렸을 거예요. 왜냐하면 배가 침몰되기까지 아직도 많은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예. 거의 2시간 동안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해경을 비롯해서 그 주변에 민간 어선들이 다 둘러싸고 승객들이 나올 때를 기다리는데 안 나와. 그러니까 해경에서 어떻게 보고를 올렸느냐? 배 안에 승객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보고했어요. 왜? 아무도 안 나오니까. 당연히 배가 침몰하고 있으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거든. 갑판 위로 아무도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나올 사람은 다 나왔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민간 어선들도 다 사람이 없는 줄 아는 거예요. 안 나오니까. 나중에 사람이 없는가 보다 한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의 이기적이고 그 어리석은 행동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살 수 있는데도 희생을 당한 거예요. 오늘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것이 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만 한 번 더 확인하고 그리고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잠언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잠언 13장 1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아멘. 지혜는 한마디로 사람을 살리고 사망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 오늘 다윗이 지혜를 발휘함으로 인해서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을 살리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그 지혜를 얻어서 다른 사람을 살리고 그리고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